이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에 대한 온유. 온유는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는 가난한 마음에서 옵니다. 또한 애통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또 자기의 죄성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분노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순서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처럼 온유는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온유는 듣는 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듣는 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 즉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의하면 19절에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내지 말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그와 반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의 의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말고 온유하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유를 단지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흠을 잡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즉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구원을 받으려면 심령의 가난과 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미 차원의 땅의 의미.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맡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 영광을 보여준 후 예수님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말한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실제로 온 땅을 접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후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집과 땅을 복으로 받습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처럼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습니다. 즉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적인 땅, 즉 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하므로 여전히 이 약속이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복에 대한 약속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 완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폐해진 동시에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과 범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의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고 신약시대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다음 구절은 이 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 온전한 율법,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아직 차원의 땅의 의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자주 낸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바울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의 목록에 분냄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의 목록에 온유를 포함시켰습니다. 분내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떠는 것과 화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처럼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에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오직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금석으로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